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룻기 2장을 다루고 있는 3과는 룻기서 이번 성경 공부반에서 다루고 있는 룻기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 2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룻기 뒤에 나오는 3장과 4장을 이렇게 올바르게 또 충분히 풍성하게 이제 깨닫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용이 많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명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밀레의 만종에 버금가는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그때 당시 혹은 이 구약 시대의 이삭 줍기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잠깐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물론 이 그림의 의도는 가난한 사람들과 현실적으로 이제 풍부한 사람들과의 또 대조적인 모습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지라는 그런 주제도 갖고 있지만, 보면 이제 이런 추수의 때에 베는 사람들과 단을 묶는 여인들, 그리고 이 베고 단을 묶고 나서 남은 이삭들을 줍는 그런 이삭 줍기를 하는 사람들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보면은 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여인들, 그리고 옆에는 아마도 남아 있는 단들을 이렇게 묶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보면서 룻기 2장이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모습은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풍성한 은혜 공급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위치를 보면 분명히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그 나오미를 풍성하게 채워가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장은 풍성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이 호의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이제 2장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2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위한, 그 만남을 위한 준비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네 구절,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 화자가 이렇게 보아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이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를 소개할 때 그가 바로 이 베들레헴의 풍년도 있었고 추수하는 축제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 나오미를 풍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직 보아스가 이 보아스만이 진정으로 룻과 그리고 나오미를 풍족해 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다른 것이 아닌 보아스가 바로 이 빈손인 미를 풍족하게 할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뭘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보아스는 여기 보면은 친족으로 유력한 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 자인데, 그렇죠? 은혜를 베풀 자, 풍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 자인데, 근데 그럴 역량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능력만 있나요? 아니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죠? 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소개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엘리멜렉 기업에 대한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죠? 이 보아스가 4절에 보면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라고 했잖아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부른, 자신이 고용한 일꾼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거든요. 보아스가. 그렇다면 그 보아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인.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무언가 상황을 반전시키고 나머지 이야기들을 끌고 갈 주인공이라는 사실. 두 번째,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근데 이 두 개가 다 있어도 그 사람이 이런 능력과 가능성을 나눌 수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복을 자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보면 레위기 19장이나 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고아들이 이 수확하는 자들이 일부러 남겨둔 이런 이삭들을 주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제 그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은 가난하고 과부였기 때문에 이삭 죽기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두 가지나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를 쭉 보면 이 저자가 젊은 여인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녀의 처지에 대해서, 그녀의 처지가 뭐죠? 베는 자들 또한 밭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이삭 죽기를 하는 고아와 과부, 가난한 나그네들 같은 사람들은 물론 율법에 있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막 허락을 무조건 맡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는 자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겠어요. 밭의 주인은 더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면 는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또 그녀는 이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매우 위험한 이 상황에 많이 놓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베는 자들의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 하니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저녁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삭 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 때로는 어떤 성적인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폭언과 이런 위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시, 천대, 그리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죠. 불안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적인 이삭 죽기가 아닌, 그녀가 어떻게 돼 있죠? 단을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녀의 말이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일 수 있는데, 그녀는 보통은 이렇게 베는 자들을 귀찮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베는 자들과 줍는 자들, 주어서 단을 묶는 자들, 베는 자들은 보통 소년들이 것이고 남자들, 그리고 묶는 자들은 여자들, 소녀들일 텐데 이들이 이 작업을 할 때 귀찮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룻은 자기가 따라가 다니면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삭 죽기가 아니라 아주 대담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압 소녀일 뿐인데. 그리고 그것도 열심으로 지금까지 신 위에
잠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엄청난 열심으로.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대담한 요구를 하고 있고 열심을 낼까요? 여러분 이삭 죽기가 아마도 치열했겠죠? 경쟁이. 그래서 벨 때 죽지 않으면 이렇게 모압 소녀와 같이 아무 힘이 없고 여기 출신도 아닌 사람이 이삭 죽기를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 여인은 내가 지금 벨 때 대담하게 요구해서 허락받지 않으면 나 못 죽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어렵겠구나. 분명히 그녀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무리를 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그녀가 누군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는 소녀,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두가 아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납니다. 2장 8절, 9, 9절 그리고 14절, 16절에서 룻에 대한 보아스의 차고 넘치는 이 친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까? 먼저 2장 8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8절까지 내용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 저는 이 네 가지를 좀 주목했어요. 내 딸아,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벌써부터 손을 내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떠나지 말라, 여기 있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녀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라. 그리고 건드리지 못하게 말하겠다.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따뜻한 환대이죠. 아주 따뜻한 환대입니다. 그리고 불안할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여인을 안심시키고 보호해주기 위한 아주 좋은 그 환대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따뜻한 환대가 있었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아주 신맛이 나는 초에다가 찍어라. 그래서 먹어라. 곡식과 같이 해서 먹어라.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또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고 일부러 그녀를 위해 곡식 다발을 조금 뽑아버려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일부러 의식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있죠. 그녀가 노력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그녀가 안전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을 뿐만 아니라 뭐죠? 아주 이 식사에 초대한다는 것은 가족처럼 여긴다는 표현이잖아요. 자기 식구처럼 아주 따뜻하게 그녀에게 환대를 계속 이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면 두 가지입니다. 그녀에게 안전과 그리고 보호, 평안을 주려고 한다는 거죠. 이 보아스가. 그녀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녀가 처한 상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죽게 해주지만 좀만 혹시 심기를 건드리면 베는 자들이나 묶는 자들이 야, 너 그만해. 저 다른 밭으로 가버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녀는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안전과 평안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 그리고 의식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인 버림과 눈 감아줌. 그렇죠. 이건 그녀의 체면, 그녀의 노력을
존중하는 것이죠. 예. 누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아스는 차고 넘치는 친절들을 그녀에게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 장의 내용이 조금 많았었을 텐데 10절과 13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이 만남의 핵심을 알 수 있다. 사실은 여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10절과 13절을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여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상관도 없는 혹은 아무런 선의를 베풀 이유가 없는 당신이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룻은 어떤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 없다라는 것, 자신이 이방 여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돌봐주는 것,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는 룻이 이르되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바로 당신 같은 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는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선의와 호의는 불편한 것도 있어요. 분명히 뭐 음흉한 의도가 섞여 있거나 부담이 되는 그런 선의도 있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고 있는 선의는 오히려 나는 좋습니다. 내 마음까지도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당신께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풀면 다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은혜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까지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종합하면 표현하고 있죠? 겸손하게. 저 그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그리고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죠? 감격 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다니요. 그리고 베풀어 주면서도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당신께 더 받고 싶습니다. 감사, 진짜 감사한 거죠. 네. 부담스러운 선의는 이제 좀 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선의, 호의는 더 주셔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녀는 이 정도로 보아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제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제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룻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근데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그냥 내가 불쌍해서 그런 걸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또 도전도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 먹여 살리겠다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런 선의를 베푸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성경 공부에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스의 말은 룻과의 대화는 물론 본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그녀가 행한 가장 중요한 점을 보아스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은 들었겠죠. 왜냐면 자기 친족의 일이니까. 당신의 친족인 엘리멜렉 그 사람이 돌아왔대. 근데 그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는 이미 모압 지방에서 죽고 그의 아들도 죽고 나오미랑 거기서
맞이했던 모압 여인과 왔는데 그 모압 여인이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쫓겠다라고 얘기해서 온 거래 라는 내용까지 보아스가 들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그러니까 룻의 부처춤을, 그리고 부처춤을 누구에게 한 거죠? 시어머니. 그러나 누구에게 한 거죠? 이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 곧 그녀가 룻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붙여준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붙여줬던 것, 자기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렇게 붙여졌던 것,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그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연합하다, 딱 달라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보아스가 난 알고 있다, 난 들었다, 너가 그렇게 했던 것을. 근데 너 대단한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다니 모압을 버리고 우리 민족 잘 선택했어, 이런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했죠? 보아스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 룻이 한 행동은요, 그냥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도 나의 이 빈손과 같은 비참한 처지의 그 불행, 어려움을, 그리고 내 어머니의 어려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겠습니다 라고 그녀가 그렇게 결단해서 왔다는 것을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를 받으려고 온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께 피한 룻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그녀를,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피한 그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 주심.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보아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보아스가 믿기에 자기도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이렇게 함께 돕고 있다라고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보답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보상이 주어졌죠? 그녀가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풍족하게 이삭을 끝까지 주울 수 있도록 했죠. 그래서 풍족한, 그리고 안전, 풍족하게 이삭을, 그래서 그녀가 한 에바, 이 한 바구니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 약 20리터, 22리터 정도가 되는데 그 22리터는 17kg 정도라고 합니다. 17kg 정도면 두 여성이 약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것도 하루 만에 이 보아스의 은혜로 룻이 얻게 된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계속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앞으로 추수가 좀 몇 주 남았는데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 죽게 해줄게. 그래서 계속 이 은혜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녀가 룻과 나오미가 함께 계속 살 수 있는 이 가능성, 여지, 그리고 그 여지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함께 그녀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은 나오미잖아요. 룻기의 첫 시작과 마지막도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주목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각 장에서도 나오미의 말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각 장의 시작과 끝에. 그래서 이 장 역시 시작할 때도 나오미가 시작하고 자 가라 나아가라 라고 나오미가 시작하고 또 마지막에 이 일에 대해서 나오미가 정리해주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심경이, 나오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목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본장의 양끝에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룻이 나오미를 떠나서 다 풍족하게 챙겼다는 점,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놀라운 일의 출처에 대해서 룻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때 나오미가 놀라운 찬양의 고백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20절에 말하는 그 은혜, 이 헤세드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보아스를 지칭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20절, 2장 20절에서 여기서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라고 할 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할 때 그가 누구인가? 물론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은혜를 입은 것은 보아스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물론 이 은혜의 직접적인 주체자는 보아스가 맞다.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가? 맞죠.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게 논란이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근데 문법적으로 볼 때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 때 그 여호와가 바로 여기 이 사이에 아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관계 대명사가 있는데 뒤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렇게 쭉 이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볼 때도 이것은 여기 여호와를 지칭하는 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법적으로 볼 때도 가장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 맞고 또 하나 뭐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사실은 보아스가 아니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그래서 나오미가 1장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비어오게 하신 징벌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죽은 자까지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취소하지 않으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withdraw라고 하는 취소하다, 철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죽은 자까지 제 은혜를 거두지. 이 죽은 자가 누굴까요? 이 죽은 자는 아마 가장 먼저는 엘리멜렉 기업이겠죠.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들, 그 기업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근데 또 죽은 자가 누구죠? 나오미 자기 자신일 수도 있어요. 살아있으나 사실은 자기는 죽은 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까지 난 이미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겠구나. 이제는 내 인생은 정말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나오미까지 은혜를 거두지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나오미의 시각이 어떻게 바뀐 거죠? 지금
단순히 당장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죠? 가장 중요한 문제, 이 기업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에 대한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그리고 계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나오미가 사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느낌이 아마 확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 계대 결혼과 계대 결혼 제도와 그 다음에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기업, 각 가정에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파별로, 그리고 또한 이 기업별로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가난해져서 그것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위급함에 처했을 때 그 땅을 팔게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을 팔면 그 땅은 사실은 이 엘리멜렉 기업이 소유해야 되는 땅인데 그것을 팔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나중에 친족들이 대신 그 땅을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이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남자가 없으면 이 땅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엘리멜렉 가정은, 기업은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아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그 땅을 팔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돌아왔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그 땅을 돌려받을 수가 없고, 그 땅을 대신 송량, 기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서 우리에게 줄 만한 그런 친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엘리멜렉 기업은 이제 끝나는 것이고 더 이상 회복 불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을 나오미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겼다. 나오미가 시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족의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라고 룻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 근데 아직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결론도 내리지 않는다. 근데 왜 친족들이 당연히 아니 엘리멜렉 지금 불쌍한데 이 기업이 빨리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봐야 되는 게, 친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엘리멜렉 기업에게 자기의 씨를 먼저 줘야 되는 거예요. 며느리와 결혼해서 자기 씨를 주는데, 그리고 그 땅을 또 사야 돼요. 돈을 주고 다시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보아스 혹은 이 엘리멜렉의 친족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씨를 주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아들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그 엘리멜렉 팔려간 그 땅들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돈 잃고 자식 잃고 이거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걸 해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가능성을 나오미가 선뜻 사실 품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두 여인은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 기업 물을 가능성이 있는 친족 중, 그것도 우리가 굳이 보진 않았지만 20장 1절에 유력한 자, 이 히포가엘이라고 하는 이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용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여자로 따지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때 그 현숙한이란 말에 아주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3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남자의 현숙함이 바로 이 유력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보아스의 등장과 그의 선의 베품이 이제 나오미로 하여금 가능성을 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우리가 룻기 2장 3절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 2장 3절의 내용이 뭐였죠?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분명히 저자가 보아스에 대해서 2장 1절에 소개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가라, 이삭 죽게 하라, 가라라고 나아가라 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연히가 어떤 뜻일까요? 우연히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필연이죠, 모든 것이. 그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굳이 왜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운 좋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운 좋게도겠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걸까? 하필 운 좋게도. 그러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냐면, 우연히를 사실은 아무 가능성 혹은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죠? 그런데도 우연히,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뒤에 이제 2장 4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있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마침 또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보아스가 그 자기 밭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마침 그때 behold, 영어 성경에는 바로 그때, 하필 그때 보아스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장 3절을 볼 때, 이 엘리멜렉 가정이 흉년으로 이 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팔고 나왔는데, 룻은 몰라도 나오미는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를 하필 또 만나서 그에게 은혜를 입은 일들이 단순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룻은 잘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가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나를 그냥 이뻐하는구나, 내가 그냥 소문이 잘 났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룻기서의 진짜 주인공이자 이 모든 일을 가장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고 있는 나오미는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님을 나오미만은 인식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제가 벌어졌을 때, 잔치가 벌어졌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한 거죠.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은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다. 그러나 나오미는 반대로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나오미의 눈이 열리기까지 어떤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죠.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친절한 섭리가 우리를 보게 하고, 다른 사람도 이것을 보도록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물론 베들레헴의 풍년 소식이 나오미라 하여금 소망의 불씨를 줬을 겁니다. 근데 또한 룻의 완강한 부조즘도 나오미로 하여금 희미하지만 혹시 소망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나 혼자 들어갔다면 진짜 완전히 제로인데, 그래도 며느리가 같이 왔기 때문에 진짜 단 1%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보아스의 만남이, 또 그 보아스가 이 나오미 룻을 보고도 그냥 일회성으로 그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계속 도와주려고 하는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친절을 베푸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이 소망의 실체를 보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나오미가 보게 되니까 바뀐 거죠, 나오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친절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소망해야겠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분의 지금은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베들레헴의 풍년이 들려야 될 소식을 통해 뭔가 내가 발걸음을, 내가 평소에 가지 않았는데, 내가 평소에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그래도 평소에는 그냥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교회 나오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되고, 혹은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 너 혹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언가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닐까? 우리가 신호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작은 소망의 불씨도 다시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도,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그 사람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너가 베들레헴 가야지, 이삭 죽게 하러 가야지, 믿음을 발휘할 만한 무언가 기회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자꾸 찾아야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신앙인들의 삶을 배워가면, 또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졌던 인생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작은 불씨를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결코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그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의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하고, 그런 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할 때도 그냥 내 교회 식구가 그냥 취직 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먼저는 저 사람에게 풍년의 소식이 들리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는 저 사람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열리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에게 또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이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세 구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내 추수를 마치기 때까지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한지라.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을 계속 돌봐줄 것을 이제 룻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며느리를 통해 나오미가 듣게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것은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말할 때 그녀를 돌봐라, 그럴 때 그녀를,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을 때 사용했던 이 바라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너희들이 그녀에게 붙잡아라, 돌봐줘라.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명필이 아니라서 너무 죄송한데, 보아스 말에서 나오미가 확신을 얻게 됐어요. 기업 물을 의도, 그런 의사가 아예 없다면 보아스는 룻을 사실은 여기서 딱 끊었어야 됐어요. 딱 하루만 딱 제대로 도와주고, 내가 진짜 친족으로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한 달을 먹을 분량이니까. 여기서 그리고 아예 단칼에 딱 끊었어야 되는데
계속 돌봐주라고 하고 계속 내 추수가 끊을 때까지 있으라고 하는 말을 나오미가 룻을 통해 듣자마자 지금 이거 그냥 일 아니다. 절대로. 이거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미가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소년들이 아닌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더욱 강조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리고 절대로 다른 밭에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보아스라는 거죠. 나오미가 볼 때는 원픽입니다. 딱. 그래서 다른 밭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나오미가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은 나오미가 룻에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명령에 룻이 어떻게 했죠?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룻은 계속 시어머니를 붙잡고 있어요. 처음에 밭에 나아가라고 했던 말도 순종하고, 그리고 너 다른 밭 가지 말고 그의 소녀들에게 딱 붙어 있어. 끝날 때까지 그 말에도 순종했어요. 룻의 계속된 붙조즘, 즉 순종이죠. 여기서는 이게 왜 중요할까요? 3장에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따르잖아요. 무슨 명령이죠?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갈 수 있도록, 보아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명령을 며느리에게 내리잖아요. 좀 위험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대담한 명령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명령까지 룻이 어떻게 했죠?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룻이 계속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면서 붙잡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중요하고 더 대담했던 마지막 명령에까지. 근데 하나 더 명령이 또 하나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보아스에게 정말 청혼을 하는 그런 명령에까지 룻이 나아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들을 우리가 좀 쭉 봤는데, 이 성경 공부 교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혹은 어떤 면에서 생소한 부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성경 전체 스토리의 흐름 안에 있는 성경 신학, 그리고 조직 신학, 이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복음 메시지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속량이고, 약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선의, 호의라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왔을 텐데 이게 복음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복음 메시지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속량은 이제 그 값을 치르고 노예에서 건져주는 것, 팔려간 것을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그 값으로 지불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의 인생을 주셨고, 나의 가정을 주셨고, 젊음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속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 기업을 내가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많지만 모두 끊어질 위기에 있는, 이미 끊어졌죠. 내 힘으로는 이것을 회복할 수도 이을 수도 없는 나의 처지였는데, 예수께서 나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지켜서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어진 모든 기업을 내 힘으로 유지하거나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이 없다면 내가 이을 수 없는 보아스와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속량하심이 없다면 나는 내가 그 기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호의는 어떻습니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 선대하심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선대, 후대, 좀 제가 확장한 건데, 은혜는 여기서 호의는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부족한 자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붙조져 봤자, 이런 믿음의 공동체에 연합을 해봤자, 내 배우자에게 신실해봤자 얼마나 우리가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돌봐 주시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내가 더 풍성, 그래서 여러분에게 119편, 시편 119편을 소개하고 싶은데,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를 너무 있는 그대로 내가 한 대로만 바라봐 주지 않으시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후하게 나를 바라봐 주시면, 그래야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연약하고,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저는 절대로 지킬 수 없고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의 호의와 선의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신학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더 죄짓지 않게 하시라고. 그들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에게 같은 마음으로 주신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소중히 여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죠? 가지고 서로를 궁핍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 무르는 제도와 이삭 줍기의 제도 같은 것들,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다 거둬가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율법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은혜의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약속의 말씀을 잘 활용해서 서로를 궁핍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궁핍하게 하지 않는 것, 오히려 영적 피로를 채워주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모든 율법이 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유롭게 내가 다른 사람 섬기며 살겠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약속과 이런 공동체의 기준과 그런 형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더 이렇게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런 부분에서 헌신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는 것이죠.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리면서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것, 하나님의 진짜 백성 특징이 뭐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의 모든 필요를 맡기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개의 보호 아래 하나님은 두십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91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시편 91편도 있지만 계속 성경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가 무엇이 소망이 되고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를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는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피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찬양을 100번 불러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오직 주님이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만 제게 소망이 있고 쉼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도망친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조직신학적인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정각에 거의 끝날 것 같네요. 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 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 소개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섭리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연히, 마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분명 가능성이 없었는데, 근거도 없었는데 그 일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만들어 가시고 마침 그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자리, 이런 주어진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람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교회만 안 다녔다면, 여러분, 우리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놓치지 않으므로 후회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만남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야겠죠.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성품입니다. 오늘 2장은 풍성함이 되게 큰, 제일 중요한 이제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이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살 생명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 있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풍성함 가운데에서 살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닮아 그 풍성함을 나타내야겠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죠? 풍성함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자. 왜냐하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고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마지막 조직신학 메시지 중에서 뭐가 있었죠? 은혜와 선행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빨리 하자면, 분명히 룻이 붙조잡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보상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잘 살펴보면 룻의 선행은 무엇이었죠? 그 시어머니를 쫓은 게 아니라 뭐죠?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이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리는 신뢰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의 상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물러나지 말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피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 선행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런 우리를 위해 누군가가 축복을 빌어줄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저는 저희들이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서도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함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베풀며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을 자랑할 것입니다. 네. 좀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속량해 주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서 반드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보상을 받도록, 축복의 기도를 구하는 그 기도를 받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서 그 분의 풍성하신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잘해주지 말고 풍성하게 우리가 사랑해 줍시다. 서로를, 이웃을. 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